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축제, 은혜의 축제, 기도 응답의 축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첫째 날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근원을 허락받았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승리의 근원에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에 참된 승리자가 되고 제자의 삶의 태도를 통해 그 허락된 승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예수 제자로서 그냥 다른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래서 예수 제자론이라고 제가 명명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이제는 우리가 갈보리 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모든 세대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 아멘.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깨워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에, 그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모든 세대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은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또한 모든 민족, 우리 한국 민족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외치는 그 300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기본,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말씀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예배하며 우리는 끝까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제자가 돼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선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으로는 그 12 제자를 완전케 하여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온 땅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제자로 세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예수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식을 통하여서 정결례식을 통하여 거듭남을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 훈련을 시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라. 그러기에 제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지체. 서로 지체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각 지체를 이룬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그 찬양의 하모니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가대 보면은 소프라노, 테너, 소프라노, 테너, 그리고 또 엘토, 베이스 이렇게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곡들은 그 소프라노랑 엘토 사이에 메조 소프라노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테너랑 베이스 사이에 바리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파트를 나누어서 각자가 자기의 맡은 바 그 음을 내지만 그 낸 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 이루어진 하모니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을 통해 그 아름다운 가사가 찬양의 그 믿음의 신앙의 가사가 얹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잠깐 지휘자로 있었을 때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성가대를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진짜 성가대는 다 외웠어요.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그래서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그 악보는 들고 있지만 악보를 보지 않고 전곡을 외워서 불렀습니다.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이 됐는데 그 마지막 한 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곡 남기고 얼마나 제가 막 그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공연이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마지막 곡을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에 16마디를 남겨놓고 16마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키를 올려서 확 끌어올려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여성 파트가 멋지게 한 키를 올렸어요. 할렐루야. 남성 파트는 지조가 있어요. 키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길을 유지한다는 거 웬만한 사람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다 보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마지막에 아멘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불협화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칸타타 할 때 마지막 곡 연습을 3배로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가대가요 같이 틀리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요.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함께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가 역할을 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팔과 같이, 손과 같이, 눈과 같이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쿠바 선교를 갔을 때에 각 선교팀이 가게 되면, 우리 교회 이번에 그 과테말라도 다녀오고 아주 은혜로운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쿠바 선교를 갔을 때 한 간증인데요. 쿠바 선교를 갈 때 우리가 그 VBS 주일학교 팀, 또 미용팀, 또 이제 뭐 안경 사역 팀, 또 마사지 팀, 또 이렇게 그 치료해주는 그런 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노방전도도 같이 나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퍼포먼스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감동 어린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 역할을 합쳐서 하나의 선교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많잖아요. 니카라과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그러니까 티지민에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도 가고, 또 도미니카도 가고, 또 페루도 가고,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바에서 할 때 이 마사지 팀이 마사지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들고 가시냐면 마사지 건을 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두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건도 좋은 거 가지고 가세요. 이게 큰 거 이렇게 해서 막 덜덜덜덜 그 마사지 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쿠바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아프시냐고, 그러면은 질문은 전문가처럼 합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는 부위를 이제 뭐 이렇게 손으로도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그 마사지 건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것이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러면 막 손이 흔들릴 정도로 다다다다 하면은 거기 누워 계신 분도 뭐라 그러냐면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옆에 계신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합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이 완전히 그냥 부흥회장이 되는 거예요. 막 한쪽에서는 따다다다 하고 어디서는 이러고 한쪽에서는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해서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 영혼이 아프다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 치료를 받게 해주시라고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여자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자기가 그날 마사지 건으로 뒤에서 막 등을 따다다다 하는데 막 정신이 없고 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막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해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막 너무 몸이 견딜 수 없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끝나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와 그 맨 처음에는 막 아프고 정신이 없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혼자 막 고민하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뜨거운 성령의 손이 그를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치료받은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그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완전함을 허락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에 동참하게 되노라. 우리는 서로가 함께 경험과 재능과 은사를 각자 알아서 자기 자랑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홀로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 논리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또 거꾸로 올바른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그러면은 영적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균형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제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제자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화 안 내면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참 화 안 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화나는 일이 가끔가다 생기면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정말 화내기 싫은데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간 다음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만 봐도 사랑스러워야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화 안 내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노끈과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도 채찍으로 막 동물들을 때려서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 엎는 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 웬만큼 하나 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극대노하신 거예요. 상을 엎으셨다는 표현은 극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신 화는 뭐냐면 이 righteous indignation이라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편에 서서 불순종과 불법과 죄에 대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반대편의 분노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피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욕심에 거하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으로 갔을 때 그 화의 시작이 욕심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절대 담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분노, 내 죄로 말미암은 분노, 너의 그 미움과 불순종과 불법으로 말미암은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격상 안 되는데요. 어떤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화해하고 싶은데 물론 뭐 잘못한 시간은 있지만 말씀에 나오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하는 게 저리 가 그러고서는 안 해주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런 때 있죠.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가정되었을 때에는 말씀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날이 잠들기 전에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두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거대한 이런 그 바위로 되어 있는 높이 이 바위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절벽이 된 곳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저곳에 저런 나무가 있을까 여겨질 정도로 그 돌 사이사이로 이 소나무나 이런 이 절벽에 나 있는 이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는 그냥 돌이었어요. 큰 바위였습니다. 아주 딱딱한 바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위에 작은 실금이 가는 거예요. 뭐 바람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그 이유든지 간에 실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금에 한 줌 흙이 이 바람과 함께 실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실금 같은 곳에 바람과 함께 실려올 정도로 작은 양의 흙이 그곳에 있고 또 작은 씨앗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흙에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공급되니까 작은 새싹이 돋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거기에서 이제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먼지처럼 조금씩 쌓여진 흙이 점점점 많아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싹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로울 정도로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작은 균열이 되어서 사람의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 바위가 그 작은 씨앗이 내린 뿌리로 말미암아 금이 가고 부서지고 마침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작은 믿음의 금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선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의심이 생기고 작은 믿음이 깨지는 실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이 나면 그걸 절대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아주 어김없이 그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흙을 던져놓고 이 분노라는 씨앗을 거기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작은 분노가 점점 새싹이 돋고 자라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견고하게 하려 하지만 그 잠깐의 틈을 주었던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바위를 쪼개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산조각내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랄 때에 서서히 조용히 자랍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갑자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작은 의심을 타고 들어와서 그 틈을 삐집고서는 뿌리를 내려서 큰 믿음의 이 굳건한 바위를 쪼개버리는 그런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그 시작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틈이 별게 아니에요. 보면 교회에서 큰 문제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만나서 같이 깊이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해서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얼마나 큰 마음에 금이 가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랑 대화할 때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 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돕고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난 쟤만 보면 재수가 없어. 난 쟤만 보면 그냥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어두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부터, 만약에 그런 말이 들어오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이 거스르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닫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절대 험한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절대 험한 말 하면 안 돼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해도 모자른데 나중에 갈 때 이렇게 갈 줄 몰랐다고 그러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도 간에 사랑하며 성도 간에 위로하며 성도 간에 축복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1000만 년 살면 한 1년 동안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도 빙산의 일 조각처럼 아주 작은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험한 말,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거친 말로 채우기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희가 도둑질한다면, 너희의 것이 아닌 것을 너희 것인 것처럼 취한다면 그것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라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기도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손길을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좀 밑에 있지만 읽으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내 속 사람부터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는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오이코도에라고 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과 영적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견고한 믿음의 이 건축을, 믿음의 이 단을 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욕하고 거친 말하고 미워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법된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였던 입술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에 손을 대시겠습니다. 자기 입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불법으로 말하던 것을 다 멈추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손 대겠습니다. 한 번 더 손 댑니다. 내 입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은혜로운 말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축복하시면서 여러분이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증거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게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내 입술의 부정적인 모든 것이 선포와 함께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오늘 고백할 때에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원에 소들이 막 섞여 있어도 이 농장 주인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소들이 섞여 있으니까 내 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 엉덩이에 딱 인이 쳐져 있어요. 이거는 제임슨의 밭 여기는 이제 무슨 오차드. 그래가지고선 각 소들의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다 자기 소유주들이 다 초원에서 풀 먹다가 저녁이 되면 다 자기 그 농장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호렙산에 피었던 하나님의 불꽃과 같이 이 태우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키는 불, 오늘 그 제단 숯불을 들어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에 그 입술에서 죄가 제하여졌고 악이 제하여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입술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한 그 모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인치시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입술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입술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 영원한 생명이 담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불쌍한 존재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예요.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힘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약함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좀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장 고귀한 지혜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재산에 대해서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곳에서 수고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내 재산인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직접 질문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여전히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낮에 가셔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대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진 다음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그 수가성 여인이 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또 부끄러움을 당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 못 오고 사람들이 없는 그 땡볕에 그 낮에 와서 물을 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야기를 거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이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참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땡볕에서 남들이 안 하는 시간을 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물을 깃고 있는데 아니 맨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탁한 건 뭐냐면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이런 물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여인이 지금 현재 숨기고 싶고 사실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오는 이유, 그 감춰진 이유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것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아셨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올 사람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 가운데 공허함이 채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다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나에게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했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진정으로 채워야 되는 것은 비록 물을 깃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물을 더 이상 깃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것보다 더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 그 영혼을 그 여인에게 채워져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공허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무언가 내 앞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 영혼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마다 시마다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부족한 공허함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방황하던 모든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원망하던 모든 마음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시비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족함과 자격지심과 그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포기하고자 했던 마음을 다 멈추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신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그 치료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그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주고 그 영혼을 용서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를 통하여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제자 되는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싸우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용서한 내가 용서를 받은 평안을 누리고, 불쌍히 여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